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두 번째 의미, 율법의 두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을 목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서 이 율법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것,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이 바로 이것에서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의 방향성,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도리어 더 섬김을 받고 싶은 인생, 누군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인생, 아마 우리 모두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신앙의 문은 좁은 문이다. 너무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좁은 길을 향하여 우리의 길을 고정하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요셉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의 핵심은 자발이죠. 감사함이자 기뻐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 아무리 기뻐하는 일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24시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 동일하게 작용한다라고 그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체화되는 과정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말은 쉽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말은 너무나 쉽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발적인 종노릇은요,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훈련이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은요, 싸움을 통해 이루어가는 훈련입니다. 성품의 훈련, 그리고 습관의 훈련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두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엔 두 가지 속성이 있고 이 두 가지의 속성이 항상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90년대 이휘재라는 개그맨이 진행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 결심했어. 네, 우리 전도사님께 물어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 결심했어. 인생극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개그 코너였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성령과 육체의 두 갈림길 속에서 항상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운명과 숙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속성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같이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바울은 그 중에 무엇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복음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겼던 것은 육체의 욕망, 육체의 정욕이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승리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기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아멘. 17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죄도 욕망이 있지만 성령님도 욕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죄도 욕망이 있지만 성령도 욕망이 있다. 성령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진리의 대상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욕망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성령의 욕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계속 그것을 하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욕망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죠.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성령님의 승리. 승리를 훈련하면서 성령이 이기는 삶이 자연스럽게 성령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승리는요, 순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첫 번째로 성령의 승리가 나타나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인 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더러움과 방종이라는 뜻이 나오니까 여러분의 방의 더러움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셔서 깨끗하게 치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은요, 성적인 더러움을 뜻하는 겁니다. 방종은 자유, 책임 없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적인 방종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19절 말씀은 음행,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성적 관계, 그리고 더러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에서의 성적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종, 무절제한, 무분별한 성적 관계에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육체의 일들이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0절 말씀,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마술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것을 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들, 전부 다 마술입니다. 마술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현혹시켜요. 또한 이 육체를 쫓는 인생들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지만 육체의 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물어 놓은 관계를 다시 한번 담을 쌓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맺게 되고요, 서로 다투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요, 화를 내게 되고요, 나만 알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파를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은 중독을 나타냅니다. TV 중독, 유튜브 중독, 음악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 특정 물건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처럼 모든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나타내는 게 바로 집착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은 우리가 매일의 전쟁에서 순간순간 결정하다 보니까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 내가 항상 이러한 문제로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매일 육체의 일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혹시 지금 나의 인생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 시간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바울은 이어서 반대에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성령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팁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역사를 열매로 표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열매가 맺히듯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나중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둘째로, 열매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이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성품,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열매를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존재로 하는 사랑.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유익한 것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 그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언제나 허락하시는 평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오래 참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는 친절. 그리고 나의 대상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선함. 그리고 그 인생이 언제나 한결같은 신실함과 언제나 그 위치를 바꾸지 않는 온유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는 절제까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캐보면 한 줄기 안에 여러 개의 고구마가 줄줄이 달려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만 맺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우리에게 한 가지 성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꺼번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맺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기쁨을 갖게 되고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화평하게 되고요. 화평한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오래 참는 사람은 친절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 절제를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번에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 항상 승리하는 사람의 성품의 목적지까지 보여주셨어요. 이제 목적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목적을 깨달은 우리가 방법을 찾을 차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은 24절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요셉 청년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하나님 저 넘어졌어요, 하나님 저 실패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십자가에 죄를 못 박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냐면 죄의 동기를 못 박아야 돼요. 죄의 동기를. 단순히 행위를 못 박는 게 아니라 죄의 동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행동에만 집착하게 되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친구를 정죄했습니다. 정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정죄를 하는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이 정죄하고,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좌절하고,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마음이 무너지는가? 이것에 집중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동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양을 죽이면 된다라는 단순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집착하면 우리는 왜 집착하는가로부터 십자가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동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신발에 집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조단이라는 요르단이라는 신발에 굉장히 집착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를 이렇게 풀어보다 보니까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좀 사립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집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분명히 저는 제 또래는 아시겠지만 샤크 시리즈 뭐 이런 신발들을 신고 학교를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 제 신발이 히포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근데 저의 어떤 이 꾸미고 다니는 것들이 변하니까 친구들이 저랑 놀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친구의 부모님들이 저와의 관계 있는 친구들에게 저랑 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시받고 싶어하지 않는 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동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은 반복됩니다. 행동은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인간은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요 그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정욕 그리고 욕망이라는 사실, 동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행동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음이 있으면 신앙은 금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못한 채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금욕주의로. 그럼 이 금욕주의가 뭐로 변하죠? 율법주의로 변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지켜야 되는 거야. 왜 지켜야 되는지는 모른 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 사실은 나를 학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무너지니?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해서 넘어지니?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목적,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이 존재로서의 성령의 욕망, 그 성령의 욕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인생, 그렇게 인생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이 항상 지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성령으로 살아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